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 중심에서 사랑의 증명서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로마서 강해 계속해서 지난 시간 우리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실패가 없는 것이 아니고 병들고 죽고 이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런 많은 환난, 시련, 곤고, 궁핍 이런 것이 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가 의심을 하게 되고 오히려 낙심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이 말씀을 또다시 재론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다 경험적으로 알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반 세상 사람들도 다 환난이라는 건 누구나 겪게 되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겪는 환난은 왜 겪느냐? 첫째는 인내를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우리가 다 인생 경험적으로 살아봐서 알다시피 어려움이 없으면요, 인내를 배울 길이 없어요. 그래 요즘 고생 안 하고 사는 세대들이 참지 못하는 이유가 다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본 사람일수록 인내를 잘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인내함으로써 그 다음 어떻게 된다는 거죠? 연단을 그랬는데, 연단이라는 말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캐릭터예요. 캐릭터. 인격, 성격, 성질 이런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를 배우고 그것이 계속 반복됨으로써 우리는 성질이 바뀌어져요. 성질이. 인격이 새로워진단 말이에요. 성격도 개조가 되고, 아주 성격이 불같은 사람들도 아주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냥 버럭버럭 화를 잘 내고 너무 급해가지고 실수도 자주 하고 그러던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연단하듯이 담금질하고 이렇게 불에서 구워가지고 쇠를 강하게 만드는 것처럼.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욥기서 23장 10절 말씀도 참 좋아하는데, 욥이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환난 속에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되어 나온다 그랬어요. 순금. 순금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온갖 광산에서 캐낸 잡석과 불순물과 돌들과 모든 금강석이 함께 섞여져 있는 곳에서 그것을 뜨거운 불무 용광로에서 녹이고 녹여서 고열로 녹인 뒤에 모든 불순물이 다 없어진 뒤에 불로 연단한 뒤에 순금 99.9%의 금이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를 믿으면 이제 잡석이에요. 잡석. 돌에 그냥 금도 박혀 있고 은도 박혀 있고 구리도 철도 다 박혀 있는데 잡석과 같아요. 광산에서 이제 막 캐내 가지고 온.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반복된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가 연단을 받으면 인격이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인격이 다듬어졌어야 돼요. 그냥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참지 못하고 화를 버럭버럭 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옆 사람 못 살게 괴롭히고 성질 못되게 부리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들 예수 믿고 바꿔줘야 돼요. 안 바꿔지면 하나님이 계속 뭘 보내신다고요? 환난을 보내시는 거예요. 환난을 보내서 결국은 우리 캐릭터가 바뀌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어떻게 돼요? 소망을 이루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망을 이제 바라보며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러한 과정들을 배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제가 오늘 사랑의 증명서라 그랬잖아요. 증명서. 증명서는 동사무소 같은 데서 한국 같으면 하고, 여기서도 우리가 증명서 발급하는 기관에 가서 증명서를 제출해야 될 때 만드는 것입니다. 가족관계 증명서. 그러면 자기 가족이 누구누구인가, 부부간에 부부 증명서도 있습니다. 또 옛날에는 뭐 호적 처분, 호적 등본 이랬는데 우리 이민 오고 난 뒤에 보니까 이름이 다 바뀌었더군요.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뭐 이런 걸 바뀌어서 결혼 증명서, 전부 증명서예요. 또 우리가 리주메 낼 때도 경력 증명서 내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서티피케이트, 이것은 확실하게 보장되고 확정되고 바꿀 수 없는 것들이에요. 죽은 뒤에는 가서 사망 신고하면은 지워지지요. 빨간 줄을 딱 그어버리고 몇 월 며칠 보러 사망, 그러면 가족에서 빠질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는 모든 증명서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고 확고부동한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증명서를 주셨단 말이에요. 증명서. 그건 바뀔 수가 없어요. 확고부동한 거예요. 이 증명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확인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는 서티피케이트를 주었다니까요. 그걸 어떻게 바꿔요? 못 바꿔요. 사람이 만든 증명서도 못 바꾸는 건데, 저는 호적이 틀려가지고 있는데 제가 그 증명서 갖다가 제출해서 바꾸려다가 그냥 놔뒀어요. 호적이 좀 어리게 되어 있지만 그래도 이미 그 증명서는 어디 가서든지 그대로 인정하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못 바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증명서처럼 우리에게 확실하게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증명서를 우리가 갖고 있는 한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절대로 의심하면 안 돼요. 의심이 오거들랑 또 증명서를 꺼내놓고 봐야 돼요. 그 증명서가 뭔가를 오늘 바울 사도께서는 로마서 5장 5절에서 11절 사이에서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8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랬어요. 확증해 주셨다는 거예요. 데몬스트레이트 했다는 거예요. 확증이라는 말이 이것은 하나의 서티피케이트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심하시는 사람들이 대개 어떤 사람들입니까? 질병이 들어가지고 고통을 당한다든지, 불의한 사고를 만나가지고 어려움에 처했다든지, 또 사업을 했는데 그냥 돈은 안 벌리고 도리어 실패를 해가지고 빚쟁이 돼가지고 뭐 뱅크럽시가 됐다든지, 자녀들의 일이 잘못돼가지고 그냥 어려운 일을 만나서 집안의 우환이, 걱정이, 근심이 떠나지 않는다든지, 막 이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복을 주시나 의심한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누구나. 그럴 때에 이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 이 확증하신 하나님의 증명서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걸 통해서 확인하라니까요. 여러분이 부부라고 하는 거 가서 부부 증명서 떼다가 시에나 갖다 주고 어디 기관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다 갖다 주잖아요. 그것 보고 우리가 부부라는 걸 누가 부정합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가족관계 증명서 다 내보면 거기 나와 있어요. 누가 그걸 떼놓고
보여주는데 그걸 누가 부정할 수 있으면 누가 그걸 지울 수 있어요? 절대로 안 돼요. 하나님께서도 그랬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위험이나 적신이나 칼이랴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아무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어떤다고요? 끊을 수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바꿀 수도 없고 끊을 수도 없고 치울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증명서를 여러분이 날마다 마음에 새기고 가지고 다니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해서는 안 돼요. 그 증명서가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으로 증명하면 안 돼요. 그건 이단들이나 하는 짓거리고 잘못 기독교를 오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명서로 엉뚱한 걸 내놓는다니까. 엉뚱한 걸. 가령 예를 들어보면 뭐 병을 고침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런 쓸데없는 증명서를 갖고 다니니까 병만 들면은 그냥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건 줄 알고 걱정하고 낙심하고 그러잖아요. 돈을 많이 벌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그리고 믿음에 자신이 없어요.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명서를 내놓고 사는 사람들 다 이단입니다. 이거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그런 것으로 증명하려고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아니죠. 공산당들도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 중국의 부자들은 우리의 부자라고 하는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게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중국의 부자가, 홍콩 부자들이 얼마나 돈 많은지 아세요? 저기 이슬람교 믿는 그런 사우디 같은 데 가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도 얼마나 부자가 많은데, 아니 감히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제자들 12명 데리고 살으셨는데 제자들 중에 부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부자였어요? 누가 부자예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면 당신의 뜻에 의해서 부자로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내가 부자가 안 되려고 해도 하나님이 부자 되라고 하면 부자 되는 것도 하고, 그건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섭리와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셔서 그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부자로 만들어 주시나? 돈을 그냥 소 닭 보듯이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돈을 주시면 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런 거 생각하고 걱정하고 기도해야지. 돈 좀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쓸데없는 생각으로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오늘 기독교가 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니, 병 들었다 병 났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병 안 났으면 그러면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독교를 믿는다 그러면 그건 이단이죠. 뭐 우리 소망교회 식구들이야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외에는 없겠지만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병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고쳐줬습니다.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않은 겁니까? 아닙니다.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그 몸에 아주 말뚝처럼 박아두었습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걸 깨닫고 그는 그때부터서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병든 것을 자랑하리니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 비밀을 알지 못하죠. 병 들었는데 자랑하고 다니고 병 들었는데 기뻐하고 있으니 미쳤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야.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깨닫고 난 것부터 나는 나의 능력과 곤란과 이 모든 공고와 이 모든 어려움을 오히려 기뻐하노라 그랬어요. 그때부터. 어떤 사람은 장수한 것을 가지고 또 하나님 사랑의 징표로 삼으려고 그런다니까요. 이런 쓸데없는 기독교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장수하는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불교 국가입니다. 불교 국가. 세상에서 제일 작게 사시다 가신 분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 같은 분들은 그냥 30대 초반에 가셔버렸는데 장수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딴 소리 하지 말라니까요.
절대로 그런 소리 하지 마.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쓸데없는 소리고 사탄이 하는 소리니까. 장수도 역시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냥 물 말아가지고 깻잎 한 장 얹어놓고 먹어도 90살까지 살게 해주시는 분이 있고, 달마다 보약 지어가지고 좋다는 약 다 먹어도 70 겨우 넘기고 그냥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정해놓은 대로 사는 거예요. 오래 살았다고 장수했다고 복이 아니라, 내가 장수했으면 이렇게 오래 살게 해주신 만큼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얼마나 이루고 살았는가. 오히려 그걸 두려워해야지.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회합니다만 막 큰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은 하나님이 엄청 사랑하시고, 그냥 조그만 교회에서 그냥 한 10명이나 앉혀놓고 그냥 죽으라고 목회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이 뭐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목사인 줄로, 목사들도 그렇게 스스로 자책감을 이게 열등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덜어 있다니까요. 망조예요, 망조.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이게 되겠느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서티피케이트, 그 증명서는 뭐라고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을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과 멸망과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들에게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너무 더럽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실 수 있었던 것은 이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무리 개가 사랑스러워도 제 몸에다가 똥을 싸서 막 사방에 발라가지고 왔는데 그 개를 그대로 그냥 덜썩 해안고 침대로 가게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걸 침대로 들이고 자기 안방으로 들이려고 하니까 뭘부터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목욕시키고 깨끗하게 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사랑하시려고 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더러운 죄인이니까, 배설물에게 뒹굴어 놓은 그런 죄인과 같이 더러운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를 씻는 길은 십자가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인 거예요.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증표를 삼으려고 그러면 그건 사탄이 주는 얘기이고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를 하고 가르쳐도 장수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이 사랑이고, 돈 많이 번 것이 사랑이고, 자식들이 출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건 기독교 이단입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표는 오직 하나, 십자가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십자가 외에는 그래서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그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했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고백한 사람입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이 사랑하고 조그만 교회는 하나님이 좀 덜 사랑한 겁니까? 이런 망할 소리를 감히 누가 한단 말입니까? 신약성경 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중에서 제일 부자 교회가 어디였어요? 제일 부자 교회, 나는 부자다 그러고 자랑한 교회 있었잖아요.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 그 교회가 제일 큰 교회. 요즘 말로 하면 대형 교회야. 대형 교회. 돈 많은 교회, 재정 많은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 큰 교회. 그런데 주님은 나는 부자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렇게 큰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러셨어요? 나는 너의 실상을 안다. 너의 눈먼 것과 가련한 것과 곤고한 것과 벌거벗은 것을 내가 아노니
안약을 사서 네 눈을 고쳐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한마디 칭찬하지 않으셨고 책망만 했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잖아요. 큰 교회는 하나님 사랑하신다고요. 오히려 책망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칭찬만 했던 교회, 두 교회 아시죠? 빌라델비아 교회,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주님이 칭찬하셨는지 몰라요. 나는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있는 것을 안다. 예,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궁핍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왜 환난과 궁핍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서머나 교회가 그 환난과 그 가난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그 가난 속에서 이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자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난 속에서, 가난 속에서 기뻐하고 충성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 그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니들이 최고 부유한 자다, 니들이 제일 큰 교회다, 이랬다니까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이 그랬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를 배반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보았다. 예. 힘이 없는 교회였어요. 사람이 얼마 모이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적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신앙을 배반하지 않았어요. 이런 교회를 주님이 친정으로 큰 교회라 그러시는 거예요. 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다 대고 감히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걸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까? 돈 많이 벌게 된 사람들은 두려워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물질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라고, 복음을 위해서 쓰라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라고, 삭개오처럼 정말 예수님 만나고 나서 내 재산 절반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으며 누구에게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4배나 갚겠으며, 진짜로 주님을 만나게 되면 돈이 귀하다는 것을 알지, 이제는 돈이 귀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한 가지 증명서밖에 없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어떤 환경, 이 세상의 지구 위에 구름 아래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실족하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7절을) 보십시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그랬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것 쉽지 않은 일이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들이 혹 간혹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뉴스들, 그런 역사적인 사실들 많이 있지요. 전쟁이 일어나서 전쟁터에 나가는 군인들이 빗발치는 적의 총탄이 날아오고 폭탄이 날아오는데도 지휘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은 그 전쟁터에 나가는데 죽을 각오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누가 죽습니까? 병사들이 소대장을 위해서 죽기도 하고 중대장을 위해서 물론 중대장도 죽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중대장 죽으면 소대 전체, 중대 전체가 위험해지니까 부하들이 장교를 위해서 먼저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또 나라를 위해서 애국운동하다가
죽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뭐 심지어 영화 같은 데 보면 조폭 두목 같은 못된 인간을 위해서도 밑에 졸개들이 막 가서 죽잖아요. 사람의 목숨은 사실 소중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하나뿐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너무 아까워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목숨 다 귀한 줄 알고, 그래서 남을 위해서 죽는 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주인이 옛날 같으면 노예를 많이 거느리고 있던 시절에 노예가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주인을 대신해서 죽어야 될 때는 죽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주인이 노예를 위해서 죽는 일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없이 홈리스로 그냥 길거리를 배회하면서 하늘을 지붕 삼아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시장이 대신 죽어줬다더라. 복지부 장관이 대신 죽어줬다더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원치 않게 누가 죽었다고 하면은 정말 너무너무 애통해하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너무너무 소중한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냥 흑인을 목에 밟아가지고 그냥 눌려서 죽이는 경찰은 있어도 그런 흑인을 위해서 죽어주는 경찰 봤습니까? 없습니다. 왜? 자기 목숨이 소중한 줄 알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그렇게 소중한 줄 알면 남의 목숨도 소중한 줄 알아야지. 이렇게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보면은 높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 지위가 있는 사람이 정말 이 세상에서 전대받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주는 일은 거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은, 그러면 예수님의 목숨은 안 중요합니까? 예수님의 목숨은 우리보다도 억만 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목숨 아닙니까?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은 얼마나 소중한 목숨입니까? 그런데 그 소중한 목숨으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의인 되었을 때가 아니고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지도 못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의 말로 표현하니까 이렇지 이게 이해가 되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아. 예? 대통령이 저 홈리스를 위해서 죽어줬다. 그거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만약에 어떤 보잘것없이 사회에 그냥 천대받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려다가 어떤 고귀한 희생을 했다고 해봐요. 어떤 사람이. 그러면 사람들이 막 안타까워하고 정말 개죽음을 당했다. 너무너무 아깝다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원수, 죄의 덩어리, 이것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유일무이한 사랑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해주시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그것이 깨달아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좀 알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더러운 죄인이며 얼마나 큰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원수된 일만 하고 살았는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괜찮다 하시고, 그런 나를 용납해 주시고, 그런 나를 위해서 그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이 사랑을 깨닫게 해달라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다 사랑할 만하니까 사랑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랑하시는 분들 한번 이름 부르면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슨 가족 사랑합니다. 가족은 핏줄이니까 사랑할 것이고, 자식은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사랑할 것이고, 연애하는 사람은 연인이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다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면서 연예인들 좋아해가지고 미쳐 돌아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빠 오빠 그러면서. 그 사람들도 보면은 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연기를 잘한다든지, 가수 같으면 노래를 잘한다든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얼굴이 빼어나게 그냥 누구처럼 잘나버렸다든지, 예? 그러면 그냥 막 사랑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도 그냥 그 사람이 마약에 뭐 어떻게 됐다더라, 누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미투에 걸렸다더라, 그래 뭐예요? 그냥 헌신장 내버리듯이 그냥 단물 빠진 껌 뱉어버리듯이 버려버리잖아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랑할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사랑하는 것이고, 사랑할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사랑하신다는 사랑의 증명서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하나님 사랑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마귀에 걸려든 거예요. 걸려든 거예요. 그저 돈 많이 벌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라고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돈이 없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했다고 생각하니까 자기가 좀 실패하면 그냥 기가 죽는 거예요. 자식이 잘 되거나 좋은 대학 가거나 좋은 직장 가지고 있거나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식이 조금 잘못되면 그냥 기가 팍 죽어가지고 무슨 그냥 대학교 하나 시험 떨어져도 그냥 교회도 안 나와본다 그러고 정신 나간 사람. 이런 사람도 아직 그리스도인으로 시작도 안 한 사람들이 어디다가 대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비하하는 것입니까?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증표는 십자가의 사랑 하나뿐인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이런 사랑을 잘 못 깨닫느냐면요, 그런 사랑이 세상에 없으니까. 그런 세상에 사랑 받아본 적 있습니까? 세상에서. 오히려 그냥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너무 나에게 잘해주고 그러면요,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저것도 속에 무슨 속셈이 있는 거 아니야. 아니 나하고 피도 안 섞였고 아는 것도 없고 뭐 동창도 아니고 고향이 같기랍니까? 뭐 아무 관계가 없는데 나에게 그렇게 베풀고 나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그렇게 막 헌신적으로 섬겨주고 그러면요, 되레 불안해한다니까요. 부담을 너무 많이 가져가지고 막 밥 한 끼 대접 받아 먹는 것도 막 부담을 가져버려. 그리고 우리가 애들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야, 혹시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너한테 친절하게 하고 뭐 맛있는 걸 막 사주고 그러면은 절대로 믿고 따라가지 마라. 빨리 집으로 와야 된다. 왜? 세상은 그런 사랑을 베푸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를 못하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시냐를 깨닫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흔적을 남기셨어요. 흔적. 사도 바울이 그랬죠. 이후로는 나를 아무도 괴롭게 하지 마시오. 내가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낙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증표가 내 몸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표, 그게 뭐예요?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그 증표를 자기는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다 남자들 군대 가니까,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다 경험해 본 일입니다만, 처음에 이제 집에서 출발할 때 머리 빡빡 깎고 운동 하나 신고 그 다음에 대충 그냥 청바지에 그냥 티셔츠 하나 입고 머리 빡빡 깎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이 막 울면서 보내고 애인들이 울면서 보내고 막 논산 훈련소에까지 가서 막 그냥 얼굴을 비벼 쌓고 난리를 치다가 이제 결국은 훈련소에 들어갑니다. 훈련소에 들어가서 이틀 정도 지나면요,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세요? 밖에서 입고 왔던 옷은 속옷 붙어서 양말까지 싹 다 벗겨요. 군대에서 옷을 다시 주거든요. 속옷 붙어서. 밖에서 입었던 건 하나도 못 입어. 그래가지고 이제 다 옷을 주고 갈아입히고 난 뒤에 집에서 입고 왔던 신발부터서 네이며 뭐 언더웨어 다 벗겨가지고 상자를 하나씩 줍니다. 그럼 이제 그거 다 담아가지고 거기다가 쪽지 하나 넣어서 이쪽으로 편지하면 받을 수 없음. 딱 그 한마디만 쓰죠. 그게 훈련소니까 편지, 지금 대기 장소니까 편지 오면 못 받아요. 혹이나 또 그리 편지 올까 봐서 거기다가 딱 한 장 써서 넣어가지고 딱 봉투 위에 붙이고 주소 쓰면은 이제 부대에서 그거 다 집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이제 집에서 며칠 있다가 부모님이 자식이 이제 군대에서 뭐가 왔는데 뭔 줄도 모르고 경험이 없는 사람 처음 뜯어보니까 이렇게 뜯어보면은 자식이 입고 갔던 옷이요, 옷. 그러면 이제 그 옷을 벗고 붙들고 냄새를 맡고 막 눈물을 그냥 콧물을 흘리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이제. 왜? 자식의 흔적이 돌아왔으니까. 자식의 흔적이 돌아왔으니까. 또 좀 불행한 예지만은 어떤 아이가 학교를 갔다가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를 않고 하루가 다 지나도 저녁이 다 지나도 다음 날이 지나도 안 돌아오면 실종 신고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이 아이가 어디에 유괴를 당했나? 어디 몹쓸 때 끌려가질 않았나? 그래서 이제 아이가 마지막 헤어졌던 장소에서부터서 다 경찰이 추적을 해서 하다가 보니까 신발 하나 나오고 겉옷 하나 나오고 가방 하나 나오고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확인시키잖아요. 그 열어보니까 옷도 자기 아이 옷이 맞고 신발도 맞고 가방도 맞고 그래 봐요. 그 아이는 나타나지 않고 흔적이라고 하는 옷 한 벌하고 신발하고 가방이니까 그거 붙들고 얼마나 또 웁니까? 그 흔적 하나 때문에 실체가 나타나야 되는데 나타나질 않고 그런 흔적 말이에요. 흔적.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한 가지만 보신다니까요. 이 사람에게, 이 아이에게, 이 자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는가? 그 흔적 하나만 보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써도 역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은혜 받았다고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 다 짜면서 회개하고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을 것처럼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새 사람 돼서 살겠습니다. 우리 그거 한두 번 했어요. 하나님 우리가 그런 기도해도요. 하나님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저는 또 사흘만 지나면 뻔히 또 죄질을 하면서 저런 소리 한다고. 하나님은 그런 소리 듣고 감동 안 해요. 우리는 처음부터 죄덩어리였어요. 근본이 죄 가운데 태어났고 아담의 죄를 물려받았고 그 죄의 열매로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았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만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안 돼요. 내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더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기약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스티그마,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인 것입니다. 그 흔적만 있으면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
그 흔적을 붙들고 하나님은 우리를 껴안으시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하나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 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외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가 없습니다. 이보다도 더 큰 것을 내놓으라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따라하세요. 여기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내놓으라고, 이보다도 하나님 더 큰 사랑의 증표를 내놓으라고 하나님 앞에 억지 부리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보다도 더 큰 사랑을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감히 돈 문제로 돈 좀 달라고, 병 하나 고쳐달라고, 우리 자식 문제 하나 해결해 달라고 그딴 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고 평가절하하며 당치도 않는 그런 얘기로 하나님의 사랑을 비참하게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서 시작되었고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살아본 사람들 다 경험하듯이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예수 안 믿을 때, 처음에 예수 안 믿을 때는 뭐라 그래요? 아이고, 나는 저 김아무개처럼 예수 믿으려면 난 안 믿어. 그러면서 손가락질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었어. 그래서 자기는 이제 김아무개처럼 안 믿는다고, 이아무개처럼 안 믿는다고, 박아무개처럼 안 믿는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들 예수 믿어보라지요? 지는 안 그러나?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만 있으면, 그 십자가의 흔적 하나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막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줄 알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 돈도 못 바치는데 무슨 자식을 바쳐요? 시간도 못 바치는데 무슨 하나님 앞에서. 하루아침에 모세가 됩니까? 80살 돼갖고 모세 됐지. 모세 철들다 언제? 80살에. 하루아침에 다니엘이 됩니까? 하루아침에 에스더가 됩니까? 하루아침에 요셉이 됩니까? 우리는 끝없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자와 같고, 죄인 중에 캐수와 같고, 하나님 앞에 아무리 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써도 여전히 죄인이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런 죄인 되었을 때, 불가능한 죄인 되었을 때, 구제 불가능한 죄인임을 알면서도 아주 끝까지 우리의 본성이 어떻다는 걸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이거 하나로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할 수 없이 사랑하고 계신다는 이 사랑의 증표를, 이 증명서를 여러분의 신비에 새기고, 사도 바울도 그 이후로부터서는 이제 병을 안 고쳐줘도 감사하고, 감옥에 들어가도 감사하고, 매를 맞아도 감사하고 기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연약한 것을 자랑하리니 나의 곤란과 나의 능력과 나의 공고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백성,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를 붙들고 날마다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